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미 창세기 1장에 6일간의 창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셨고, 이 만유 안에 다 드러내시고, 또 에덴 동산 안에도 이 절기를 다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호와의 절기 중에 유월절을 말씀드릴 때, 이 유월절을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 모세에게 전해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기를 성취하는 그 비유의 말씀들과 그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시록이든 다니엘서가 다 함축돼서 열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제는 그 유월절 날에 모세에게 그 애굽 땅에 10장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 준 유월절 날의 그 계시의 말씀은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종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허락한 자들을 한 영혼도 남기지 말고 데려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유월절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주었던 유월절은, 그 고센 땅은 제사장 나라의 선민으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둔 곳이고 보호한 곳이에요. 그곳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 첫 언약의 법을 따르는 제사장 나라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그래서 그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복음이 오시는 그분이 그의 피로 구속해 줄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그 계시가 이제 그 고센 땅 안에 있는 그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은 육신을 의미한다 했어요. 육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육신. 근데 그 육신에는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손들, 그들은 그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표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가 그들이 머리에 천사가 인을 쳤지만, 그 안에서 어린 양 예수의 살을 먹는, 또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그들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은 바로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신 그 주신 생명의 떡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그것이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복음을 먹는 자는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 그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편 12보좌의 지성소 영역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기록했던 그 유월절 날에 있을 그 계시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으로 추수해 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추수하는 그 계시예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도 이 낙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추수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날 계시해 줬지만, 그러면 그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계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추수하는 것을 이미 비유의 말씀으로 다 십자가의 복음부터 다 풀어주셨는데, 이제 무교절 날에 왔을 때, 무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무교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교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 바로 어린 양의 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천국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들.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이 무교절기에 먹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나느냐? 그 살리신 이 영이 그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임했던 그 살리신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뭐가 살아나요? 그들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가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계시가 그 안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비유의 말씀 안에 여호와의 절기에 이뤘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야 돼. 찾아서 우리 안에 그게 입혀지면 율법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줬던 그 절기의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기의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봉답니다.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을 보니까 이달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도 1월 15일이었어요. 그죠? 1월 14일 저녁이었으니까.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라 했으니까 그 저녁은 6시 이후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교절도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기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 7일간. 근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이게 왜 그 무교절은 7일인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까? 그 의문이 있는 거야. 그 퀘션이 있어야 돼. 자, 그것이 이제 다 풀어질 거야. 그리고 무교절에도 보니까 첫날에 성회가 있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있어요. 자, 무교절기에 첫날에도 성회가 있고 제7일에도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무교절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풀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지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자, 이때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데, 첫날에도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래. 자, 이 누룩이 뭐예요? 묵은 곡식이에요, 묵은 곡식. 이게 첫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교훈, 이 종교 교리, 이러한 것들, 너희들이 지금 유대 종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다 쳐버리라는 거예요, 누룩. 너희 집에서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유교병은 뭐예요? 유교는 뭐예요? 누룩이 섞여 있어.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교훈들. 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교리. 이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버린다. 멸망당해버린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아주 지워버린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아예 그냥 제명해버린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너희는 첫날에도 성이요 제7일에도 성이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다. 자, 무교절에는 첫날과 있고 7일의 성회, 두 번의 성회가 있어요. 자, 이 첫날의 성회가 뭘까요? 응? 응? 자, 지금 이 말씀을 계시에 볼 때 우리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식의 말씀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알파요 오메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돼 버려야 돼. 근데 율법 시대에 모세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말씀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써놨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모든 지금 영원한 복음이 다 열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할 때는 예수님과 연관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는 첫 성애는 뭐냐면 정혼식이에요. 정혼식. 할렐루야. 정혼식이에요. 정혼식. 정혼식이 언제 있었어요? 성찬식 때 있는 거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성찬이 무교별의 첫 성애. 첫 성애. 할렐루야. 7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다음 7일째 열리는 성애는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공중 혼인잔치 결혼식.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6월절 전날 밤에 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어서는 정혼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 밤에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새벽에 그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려와서 잡아갔으니까 불과 한 3-4시간 전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는 거예요. 떡을 먹어라. 그 떡을 먹는 그 성찬식이 예수님의 정혼식이에요. 정혼식. 근데 그러면 그때 아니 다 주시지 왜 우리 그들만 줍니까? 12제자를 택해서 정혼식을 해. 왜 12제자를 택해야 돼요? 생명나무신 예수님에는 1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12가지가 접목이 되어야 7일에 결혼식 때 그 가지에 7천인의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려. 열려야 혼인잔치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은 자야. 무교병을 먹은 자라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야. 그 예수님의 몸은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줘야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안 먹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복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복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묵은 곡식을 가지고 새곡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은 유교병을 먹고 있으면서 무교병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받기 전에 무교병 먹었어요? 유교병 먹었어요? 유교병 먹었어요. 유교병. 유교병 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교병을 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 그냥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방주까지 예비하는 사명까지. 살아들림 받는 그 마지막 사명까지. 이 마지막 찬스에 건져냄을 받는 자들은 아슬아슬도 하지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노아의 같이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그 순간 이 늦은 비가 지나가서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교병 먹고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 무교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무교절이. 할렐루야. 모세가 썼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성취한 것을 같이 연관해서 풀어야 성경은 열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12장을 암만 들여다봐도 이거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밖에 안 돼. 예수님 오셔서 무교절을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무교절 기간 안에 예수님이 이틀째 그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는 무덤에 있는데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옥에 있는 영을 가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예수님이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주셨어요? 아니면 영으로 푸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했듯이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온 땅에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마지막 3년 반 남은 기간에 모든 민족에 예수님의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하는 시대 마지막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을 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추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7년 풍년기간에 아들이 추수가 되지만 7년 흉년기간에 전 3년 반 안에는 종들이 다 추수가 돼야 돼. 그 추수가 다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만 있는 거예요. 오실 날만.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곳간에 창고에다 넣어두고.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7일째 무교절의 7일이라는 것은 정혼식과 결혼식 기간 안에 완전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건. 할렐루야. 그 무교병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이 7일의 성회는 공중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몸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절의 7일이야. 그러면 이 7일이 무교절기의 7일은 어디랑 연관되냐면 나팔절하고 연관돼요. 나팔절. 나팔절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7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교절에 몸이 죽고 3일째 부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초실절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셔야 돼.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 안에는 살리신 영이 임했지만 그분의 몸이 죽어야 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돌아가시면 무교절날 그 영이 살아서 5개 영이 가서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해야 될 자들을 추수하고 심판하고 나서 그분이 다시 몸이 신령한 몸이 살아나야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실절이 있어야 돼. 이 초실절이 없으면 나팔절이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가시면 못 오잖아요. 안 가시고 7일 계시면 안 되지. 네. 가셔야 된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실 때 그분이 이제 7년 풍년 기간 안에 7 좋은 이삭들, 요셉의 단들을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루어서 초실절에 하늘 보좌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나팔절기에 오실 때 그분의 상한 몸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살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과 나팔절기 바로 직전까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 비밀들이 다 풀어졌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온 그 열매들을 추수되어서 나팔절 때 아들들은 휴고되고 또 종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다가 예수님이 지장 재림할 때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인쳐진 구원의 표를 받고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보여야 돼, 이 길이. 이 길이 보여야 절기를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이게. 자, 이제 좀 보였죠? 네, 보이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무교절의 그 첫날과 7일의 성회라는 것은 정혼식과 결혼식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얘기했구나. 근데 이 정혼식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약혼녀들을 택해서 떡을 줬어. 근데 결혼식 때는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혼식과 결혼식에 대한 계시예요. 무교절기는. 왜?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 누룩이 섞이지 않은 몸을 먹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먹었어. 계속. 유교병을 먹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계속. 헛소리. 전부. 왜? 의문의 문서로 성경을 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근데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의문의 문서가 아니고 성령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이 무교절에 대한 비밀이 다 열린 거예요. 열렸어도 그냥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들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무교절 얘기하면 몰라. 성경의 말씀들이 다 증거돼야 돼. 이제 증거로. 성경에서 말씀으로 다 증거가 돼서 그 절기에 대한 그 비밀들을 다 풀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것은 지금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끝나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성경의 말씀을 드리될 거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유월절날, 그 집안에서 먹는 그날하고 예수님 오시는 나팔절날,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성찬을 거행해 버리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이들이 나의 정원함을 받은 내 제자들이다. 내 지체다. 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몸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이 7일 동안 누룩을 있지 않게 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원받은 자들은 결혼식 날까지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룩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세상의 지식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 그 누룩을 먹는 순간 뭐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 누룩을 먹는 순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 철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기 전에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됐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누룩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묵은 곡식을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유교병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다 유교병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가 부어지면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누룩은 다 버려야 돼. 이것은 책이든 지식이든 내가 섬기고 있었던 뭐 이 땅의 재단에 있었던 뭐 내가 또 헌금을 했던 뭘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연락하지 않는 것들. 내 기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드리는 헌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드렸던 예배도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만과 합한 예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유교병을 먹고 했으니까. 유교병을 먹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흠양을 했다. 그럼 하나님도 유교병 먹으셨어요. 유교. 왜 그러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 여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예배했던 모든 행위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싹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로도 추수가 안 되고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로도 추수가 안 되고 아들과 종이 추수가 안 되는 모든 민족 안에 이 유교물을 먹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이때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채워지는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26장 10절에 묵은 곡식을 이제 버리고 너희가 새 곡식을 먹을 때가 온다. 새 곡식을 먹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이 마지막 이 시대는 종들도 이제 7년 대환란, 7년 흉년기간에 전 3년반 안에 이 빛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이 영원한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지만 그들이 이마에 천사가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걷어서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난처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대는 가장 막중한 그 사명을 가진 자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은 기름을 담을 때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기름을 담아야 돼. 등에. 담아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을 때 밤중에 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등을 들어서 밤중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열방의 빛을 비출 때 아들과 종이 추수되고 바다의 열방의 재물이 다 빛의 아들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다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실체 이사야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이때에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빛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절기가 좀 이해가 되죠? 니산월, 아비오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무슨 동지섣달 이런 거랑 똑같아. 외국 사람들한테 야 동지섣달 그러면 그 외우기 쉽겠어? 그 정월 대보름 이런 거 알기 쉽냐고. 그냥 유월절이 무엇이고 무교절이 무엇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 왜냐하면 모세에게 줬던 것은 다 의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명되면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돼 전부. 그러면 율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야. 모세에게 준 것은 그 진리가 와서 전해줄 것을 비유로 비춰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 말씀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르고 토라 찾으러 가면 안 돼. 이스라엘 토라 찾으러 가는 거는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가지 마세요. 그 비행기값 아깝게 그거 왜 가? 그거 가는 이 책 사서 보세요. 이거 책 나중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 가서 가르쳐요. 이 회당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사원으로 그 집들이 그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을 얘기, 제단. 그 회당. 거기 가서 지금 예수님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을 주는 거야. 야, 너희들 먹고 있던 무궁식 버리고 이제 내가 주는 새곡식 먹어. 그렇게 던지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거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모세가 준 이 복음을 갖다가 저게 뭔데 와서 버리고 저걸 먹으래.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줘.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주는데 그들이 이걸 전파하시는데 백성들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누룩이 벗어져 버린, 던져져 버린다. 그 포로에서 다 잡혀있던 것을 해방되는 거예요. 눌렸던 것을 해방되고 먹고 있던 그 유교병의 누룩이 다 버려지게 되는데 요 제사장들하고 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 예수가 하는 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밥줄 다 끊어지게 생겼어. 우리 지금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네. 예수님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옷도 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누룩누룩 이렇게 좀 흠모할 것도 없는 옷 입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그 제사장 옷 멋있는 거 그냥 돈 전부 줬나 막 이렇게 멋있는 거 해갖고 앉아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재물도 갖다 바치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막 던지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저 이단이야 이단. 예수님이 이단 돼버렸어. 저 신천지야 신천지. 예수님도 신천지 됐어. 예수님이 신천지 된 거예요. 이게 암만 해도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모세가 준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다 안주하고 자기들이 했던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야, 여기는 이놈들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 여기 와보니까 전부 장사나 하고 앉았고 거기다 그냥 양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돈 없는 사람 돈 바꿔주고 고리대금 해가면서 이 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노끈으로 다 후려쳐가지고 전부 다 쫓아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여기 교회 지금 예수님이 다 엎어버릴 거예요. 전부 다. 네? 다 엎어버리죠.
헌구목토가 28가지인가 그렇고, 뭐, 맞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막 이 자기들이 주는 양식을 안 먹고 이 새 양식만 막 먹으려고 그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 가서 교회 가면 저 양식 못 먹어. 유교병 이제는 못 먹어요. 무교병 외에는 못 먹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드시고 지금 여기 저 유튜브 채널 들어서 유교병 주는 그 채널 다 들어보세요. 못 먹어요. 그거 만약에 드시면은 아직까지 누룩을 다 안 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주신다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영생을 부활을 시키는 생명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열방 안에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다 포로가 되어 있던 자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도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끽하면서 예배하고 기뻐해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해져야 돼. 근데 여기서 뭐 이러면 누구 하나 이러면 거기서 덜덜덜 떨고 뭐 이러면 기도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 열방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 건세,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대사라는 거야. 하늘의 대사. 이 엄청난 건세를 받았는데 초등학문 밑에 가서 종로를 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탄할 일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녀들이 이 땅에 저 피조물 저 종들한테 가서 이 머리 대고 있으니 하나님 위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천국의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이 무교병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들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